마태복음 26장이 많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실 이 26장은 복음서에 있어서도 특히 그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이것을 또 오랫동안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사실은 나눌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제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팔아넘기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다 36절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기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오늘도 이전과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 앞에 어떤 길이, 어떤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큰 돈이 떼어가지고 수백억을 지금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그냥 죽게 되었다, 고민 빠졌다,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고통, 이것은 그냥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지냈던 이 3년의 세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 데려가셨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그들을 세우실 만큼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신망, 주님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영광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겟세마네와 이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는 장소에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양재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는 그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에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고민하시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권하고, 그리고 39절에 제자들보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사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버젓이 허리 곧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 뜻,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자기 뜻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씀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는 때로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도 사용돼요.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잔.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길, 이것을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는 좌편을 하나는 우편을 이렇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잔. 그것은 뭐냐? 주님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숙명적인 과업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십자가죠.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대속하기 위한 우주적인 과업이죠.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저희도 마시겠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저 그거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마시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잔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는 영광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그리고 그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왕과 같으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의가 되었다, 이 고백과 함께 바로 내가 그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인이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있을 수도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봐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산출하시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알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전에 작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에서 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주 인간적이고 정직한 기도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못 혹시 보셨습니까? 대장간에서 만든 옛날 건축 때 사용되는 못요. 옛날 대못은 길이가 최소한 이만하죠. 큰 나무 속에 뚫고 들어가야 되고 두께도 커야 이 큰 기둥을요, 이 지탱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못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또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수준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신성도 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딱 보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성이 그 인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보다 죽음에 대한 고통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인 속죄를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으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양편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시는 중보자가 양편을 위해서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satisfactio 이렇게 말합니다. satisfactio. 이것은 뭐냐면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론을 전공하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문병호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물음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물음, 양편을 위해서 물음을 하셨다. 그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 물어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물려준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물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만족이다, 양편을 만족시켜 주셨다. 그걸 바로 satisfactio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인성뿐만 아니라 그 인격 안에 신성도 동시에 연합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은 그래서 신성이 인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주적이고 신적인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속한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된 그 인성의 고통을,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같이 있잖아요.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성이 고통을 당하면 신성이 그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연합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지만 이 연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을 침범한다든지 또 신성이 능력이 더 커서 인성한테 침범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성의 모든 고통은 신성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괴로움과 아픔을 신성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다 아시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은 영원한 신성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사망을 경험한다. 이것은요, 그 죽음의 고통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죽으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도 모르시는,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충만한 분이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럴 때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온 우주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가치는 온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십자가에 인성과 함께 못 박혀서 그 인성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인성만 따로 못 박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도 그리스도의 인격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신성도. 그러나 신성이 인성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안다고 해서 신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망을 겪는다는 것은 신성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 사망을 겪어요? 인성이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인성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망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망을 완전히 겪을 때에는 인성과 신성이 또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왜냐하면 인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 가운데에서도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죽은 인성을, 몸을, 영혼을 다시금 인성을 다시 살리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영혼은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성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육체와 영혼이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에서 영혼을 따로 떼고 생각하면 돼요. 몸만 죽었고 영혼은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그 영혼이 깊은 사망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진짜 사망을 경험함으로 사망의 뿌리까지 예수님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의 영혼과 신비한 방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듯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 방식은요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사망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할 때, 그 영혼이 사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을 때는 인성이 죽으셨으나
고난은 신성이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는 평범한 한 죄인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고 그것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런 전 우주적으로 값진 것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우주적인 의, 이 전 우주적인 역사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이 희생의 제물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로 생각했을 때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완벽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satisfaction, satisfactio 그랬죠. 라틴어로. 그 만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하나님께 제공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이 은하계를 전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돈으로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이 온 우주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그 가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값만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만이 우리를 그 모든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가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평생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 청송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이 동양에서 가장 큰 교도소, 동양의 알카트라즈 교도소, 청송교도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모교회, 진보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그 교도관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한 번씩 저희들에게 교도소 내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유명한 지존파 아시죠? 사형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이 이루어지는 그 에피소드를 알려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천주교인, 불교인, 무신론자들, 이렇게 그 차이를 얘기를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울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했다. 내가 지금 저 사형대로 가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러면서 그 사형실로요 걸어가는데 도복도복 걸어가 찬양을 하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막 쓰러지고 막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막 하다가도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부터 찬양한대요. 그러고는요, 다 단두대가 아니죠. 요즘은 단두대가 아니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이제 올무를 매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대요. 이름이 뭐죠 이게? 걸어가지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탁 떨어지면 이제 목이 졸려 죽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라.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크고 흉악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예수 믿고 이제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갑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그때 지금 여러분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저기 명문교회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저희 청년 때 참 교회 오셔가지고 그 교도소 내에서 이분이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참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또 불교인들은 처음에는 막 하고 천주교인들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고는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뱉어내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리를 울고 불고 여러분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울고 불고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런데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큰 덩치 큰 교도관들이요 데리고 형틀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서가지고도 막 온갖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예? 막 엉엉 울고 죽는 거예요. 엄마도 부르다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이 경험한 전율과 고통만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사람이셨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밑바닥까지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감당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뿌리 끝까지 절대로 하나도 안 놓치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 영혼이 온 사망의 고통을 전율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그냥 이렇게 사형 형틀의 이슬로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사망을 경험한다든지 그래도요. 사실상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요. 맞죠? 죽음이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정복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조차도 자기가 죽음을 정복하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다 아시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생이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누가 못 박혀야 돼요? 인생이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온 우주적인 사망의 저주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금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간단한 십자가 같아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우주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구와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현상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흑암으로 가리워지고 땅이 지진이 터지고 막 죽은 자들이, 심지어 죽은 무덤에서 죽어 있는 자들조차도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망을 자기 죽음으로 정복해버렸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형벌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고, 이제는 모든 사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고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그래서요, 이 크고 두려운 사망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면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잖아요. 그 일도 여러분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천사들이 힘을 더하여 주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와주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같이 힘을 더해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온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힘을 더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간혹 가다가 무슨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그죠? 그 막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죽음 앞에서 막 땀을 줄줄 흘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영혼이 내적으로 크게 격동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속사역의 교훈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아니? 너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갈 것이지만 앞으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죽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하여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3번이나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뭐 하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도록 고민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그 오실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그죠? 맞잖아요. 그 오실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고통, 지옥의 그 영혼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를 생각하셨다. 제자들을 생각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 이외에는요, 이 말세의 시대에,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사랑해야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해야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왜냐하면 지금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니까 막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참 이 기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이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해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1시간도 그냥 1시간이 뭐예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벌써 몽롱해져가지고 별의별 온갖 꿈을 다 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잘 안 돼도 훈련하세요. 기도 연습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서 간절히 기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42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은 다시금 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보다 두 번째 기도는 훨씬 더 달라요. 여기서는 좀 더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처음 기도에서는 이 잔이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과업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43절에 다시 오셔서 또 보니까 제자들이 또 깨가 기도하는 것 같더니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지금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들아, 네가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네가 내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들을 구원하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외면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수월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거기서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외면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아들의 고난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영혼의 고통을 지금 아버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의인이, 죄 없으신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아시지만 지금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 유대인들에게 가서 은삼십을 받고 이제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 예수란 자가 지금쯤은 자주 가던 그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걸 알고 데리고 온 거예요. 겟세마네로. 그래서 48절에 이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군인들과 함께 이제 말을 맞추어 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9절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유다가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자, 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때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격 급한 베드로.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칼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떨어진 그 귀를 주워가지고 그 귀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떨어진 귀를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딱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그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말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무기와 칼과 그리고 또 이 세상 인간의 어떤 정치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도 쉽게 까먹어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사회운동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아직도 생각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죄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효력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일은 영혼 구원의 진정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세계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We are the one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세계고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올림픽 때도 그런 노래 막 부르고 했는데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에 불과해요. 그걸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올림픽 한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무슨 사람의 정치적인 무슨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여러분 이것은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잊어요. 그래서 이 의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 일을 이루시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오늘 시간이 가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